자, 오늘 말씀, 오늘 창세기 강해 오늘 25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비교 그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세 절만 요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 비교. 이제 25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아내인 사라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후처를 얻어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근데 참 140살 먹은 노인네가 후처를 얻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자식을 낳았다는 것도 좀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이제 그들 그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미디안 족속, 아수르 족속 이런 가나안 지역에 사는 이제 그 나중에 그 한 45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그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430년 동안.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제 출애굽해 갖고 들어오는데 그때의 이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그 주변 모든 지역에 그 있었던 모든 족속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손들 그리고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은 같은 족속들끼리 싸우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과 육신의 자녀인 지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식들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식들 전부 이런 사람 족속들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세상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의 세상이거든요.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은 그들에게 유산을 나눠줘가지고 지금의 그 이스라엘 지역의 동쪽, 그러니까 지금 그 요단강 동쪽 지역 그쪽으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삭, 자기 아들, 그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도록 하신 그 아들하고의 서로 이런 관계, 서로 싸우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아내 하갈이 묻혀있는 막벨라굴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내의 여종인 그 하갈로 통해서 낳은 바로 그 이스마엘 그 첫 아들이죠. 첫 아들 이스마엘은 이제 그 남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남쪽에서부터 애굽까지의 지역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삭과 그 가족 그 다음에 동쪽에는 누구라고요? 후처의 자식들 그리고 남쪽 지역은 이제 이스마엘의 자식들 이렇게 이제 그 중동 지역이 이제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그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자, 근데 지금 성경에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겠지만은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던 두 이제 쌍둥이가 태어날 때가 이삭이 몇 살이었었느냐?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때가 60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갖고 이제 기도를 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면 이제 나오겠죠?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또 이상하게 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처럼 뭐 초음파가 있어서 뭐 쌍둥이니 뭐니 그런 게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아내의 그 아기들의 상태가 좀 이상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여쭈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쌍둥이를 가졌는데 뭐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인데 그 쌍둥이가. 그래서 이제 둘이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18세, 한 20세 정도 됐겠지? 에서는 이제 들판에서 사냥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거든. 근데 또 이 야곱은 좀 얌전한, 동생 야곱은 좀 얌전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 에서가 들어서 사냥을 하고서 이제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이 동생인 야곱이 이제 꾀를 낸 거야. 뭐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그럼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이게 팥하고 저기 떡하고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 그래라 그럼. 그러면서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25장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 비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만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 비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20몇 번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전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같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뭐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그 비교해 가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왔는데 이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신기하죠? 한 번도 안 나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셔요. 정 안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끝. 아무 얘기 안 하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부터 이제 이루어 주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우리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는 얘기가 하나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없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금까지.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체중에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여쭤보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또한 답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없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삭의 믿음이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하란 지역에 가서 데리고 오라 라고 할 때에 그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늙은 종이 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종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을 받고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그리고 지금 이삭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여짜온대. 또 지금 21절에는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삭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응답받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계속 보아온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간구를 들으셨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비교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자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나는 개떡같이 하면서 너는 교회 가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거 믿겠어요? 어때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었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맨날 차 타고 가면서 자기는 뒤에 타고 있는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맨날 싸우고 욕하고 교회 갈 때도 싸우고 올 때도 싸우고 집안에서도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는 거야. 너 왜 다니는지를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그렇게 싫었다는 거야. 그걸 보고서. 근데 자기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의 자녀들이 과연 다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거의 믿음이 없어요. 거의 믿음이 없고 그냥 하나의 삶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거, 무슨 행사 있으면 교회 가는 거, 이게 그냥 하나의 삶으로 이루어진 거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목사의 자녀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통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할 거란 말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근데 이제 장성하면서 자기가 직접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서지.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 비교에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장성했는데, 예? 그 120살이 넘은 120살이나 되는 그 노인 양반,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죽여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려고 할 적에도 성경에는 반항하지 않았던 거, 반항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 잡아서 묶는데 그거 손만 뿌리치면 그거 뭔 얘기겠어요? 저도 왕년에 누구한테 참 팔씨름 같은 거 줘본 적이 없는데 미국 와가지고 한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들하고 80만 마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 우리 아들이 그때 한 20살, 21살 이렇게 됐을 텐데 못 이기겠어요. 나는 내 젊었을 때 생각만 하고 야, 확실히 나이 먹은 게 차이가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느끼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그 팔팔한 애가, 예? 나무 그 번제로 쓰는 그 나무까지 지고서 산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아들이, 예? 120살이나 되는 노인 양반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거기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할 적에 반항한 내용이 없다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삭에게도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여쭤보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삭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로 지금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 20년 동안.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기를 갖게 하셨고, 그 아기도 또 누구예요? 또 쌍둥이 두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가 60세였더라. 바로 그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장자권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이제 이 말씀을 설교 많이 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나 무슨 기독교 어떤 서적을 봤을 때에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지들끼리 어떻게 했다고 해서 팔고 사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모든 아시아 중동 지역의 모든 전통이 다 그래요. 다만 장자가 사람 구실을 못하는 병자였을 때는 차자에게 장자권을 남겨줘요. 그 지방문중 장로들이나 이런 분들을 확답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큰 아들 에서와 이삭 자기네들끼리 떡하고 그 팥죽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라고 해서 장자권이 넘어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제가 조금 아까 34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데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찬양 부르면서 많고 많은 사람이 찾았었네. 뭐를? 세상적인 것. 그런 찬양을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문 앞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심판대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날에 어떤 날에? 우리 예수님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떠들어댈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천국문을 닫으시고 그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집어 던지시면서 이 패역한 자들아, 이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나 많은 신학적인 서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아브라함의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 그런 것들, 땅.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에 장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자녀냐 아니냐. 이거를 생각하지 못한다고 지금. 무조건 장자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장자한테 모든 걸 다 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강성영 선생님은 어때요, 집안에? 그 부모님 유산 받으셨어요? 예. 그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민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공통적으로 몇 %씩 나누는 그런 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자한테 다 주고 싶어도 지금 못 줘. 근데 옛날에는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문중 제사나 뭐 선산이나 이런 거 관리하도록 하고 뭐 원래 그런 또 권한이 있으면서 책임까지도 따르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갖다 주고 이제 그렇게 해라. 원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지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열망이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좀 보십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장자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이 뭘까요? 하나님의 유업이 뭘까요? 아니, 믿음은 유업이 아니에요. 유업을 받는 방법이지. 아니, 하나님의 유업이 뭘까? 첫 번째로 에덴 동산, 두 번째로 가나안 땅,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은 그거예요. 에덴 동산, 비록 죄를 짓고 쫓겨났지만 다시 그 에덴 동산을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났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그러면 그 유업을 어떻게 받느냐?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가 유업을 받는다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얘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었다고. 네 자손이 저 하늘과 하늘에 있는 별,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 이 땅, 가나안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 두 가지예요. 이게 장자권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끽하며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것,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야.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녀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 아까 우리 바로 그 앞에 갈라디아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야. 결국은 성경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이라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중학교 동문들, 우리 선배들하고 뭐 후배하고 이렇게 여러 명이 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교회 장로니 뭐니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학 공부도 하고. 근데 한국에 그 150 몇 명 죽은 거, 아니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데 벌어진 게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다 별거 아니래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과연 예수 믿는 모습일까요, 그게? 일반적으로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정부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서 이미 119가 뭐 10몇 번, 10몇 번이 신고가 들어오고 그랬으면, 경찰들 파견해가지고, 기동대 파견해가지고, 질서 유지시키고 했으면은,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119가 안 왔어도 경찰이라고 하면은 그 몇만 명이 그 좁은 데서 모였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그건 벌써 이미 그 정보과에서 이미 계획서까지 다 냈잖아. 그러면 거기 경찰을 파견하고 이렇게 했어야 돼. 그게 국가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있지 않았어도 한국에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 아플까요? 죽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야. 거기 나간 사람들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할로윈 축제 뭐 어쩌고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 귀신 섬기는 귀신 섬기는 날 그거를 축하하러 간다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과연. 교회는 다니는 사람은 있겠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안 죽었으면 그래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저 장자권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애들이니까. 근데 교회 장로니 뭐니 하는 것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거 얘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 정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대. 야, 지금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만 봐. 하나님의 장자권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 물질, 건강, 권력 이런 게 아니라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이거란 말이에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대요. 헛되고 헛된 것들, 이 세상 것을.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 장자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뭐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돼 있대요. 이게 제 얘기예요? 아니잖아. 성경 말씀이잖아. 그래서 장자권은 뭐라고요?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안다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 함께 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아까 갈라디아에서 3장에 있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예?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래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다? 유업을 이룰 자래요. 성경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누구 말씀?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전부 거짓말이야. 마귀가 만들어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있고, 무슨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고, 무슨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고 그러고. 지금 교회 안에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이야. 목사가 주인이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
누가 더 낫다? 어떻다? 안 되잖아. 아브라함의 지금 이삭이 믿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을 이삭이 보고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이삭도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쭤보고 이런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장자권을 팔아먹었다? 이건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상속권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상속권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냐? 나의 주인이, 나의 중심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권,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있는 날까지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한 경험을 함께 나눠서 우리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유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나님 세상의 장자권 가지고 아웅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것에 결코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아버지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중심주의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